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35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다.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요셉이 종이 되고 또 오해를 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보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들어 기근이 있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총리 앞에 절하며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 42장 9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렸을 적 꾼 꿈을 간직하고 산 게 아니라 시간으로 보면 22년의 시간이 지난 후 39살이 되어서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생각났고 그 생각난 꿈을 계속같이 생각을, 기억을 품고 이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17살에 꾸었던 꿈은 첫 번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꾼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배다르지만 어머니들, 그리고 11별, 베냐민까지 포함한 11별이 와서 절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졌기에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더 무겁게 또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 꿈을 꾸고 총리가 되기까지 시간으로는 13년, 그리고 형들을 만나기까지 그 꿈이, 첫 번째 꿈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은 22년. 22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37장에 한 번, 39장에서 4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만나고 나중에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까지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쉽게 접어두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만나게 되어지는지를 더 비중 있게 다뤄줍니다. 곧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 완성되는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요셉이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 모략을 그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곧 형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이 모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다른 의미로 회복인데, 회복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 앞에 스스로 직면해 서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음이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렸다. 형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한 것, 형들에 대한 섭섭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계속같이 이어가는 내용. 그게 바로 42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부터 앞으로 되어질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지 첫 번째 꿈이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꿈이 생각났어요.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형들에게 자기를 노출하고, 형들, 나 요셉이야. 거봐, 내가 예전에 꿈 얘기했었지. 꿈대로 됐지. 가서 이제 뭐 아버지 데려와, 동생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지금 몰아붙입니다. 모함이죠. 그들은 정탐꾼이 아니에요. 그냥 배가 고파서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곡식 창고에 양식이 많아서 돈을 주면 양식을 판다더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보다도 형들을 알아보고 있는 요셉은 그들의 정체를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2장 8절 9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의도적으로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신문을 당하게 된 형들이 엉겁결에 당황해서 자신들의 가족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탐꾼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12명의 형제인데 우리 10명이 지금 여기 왔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랑 같이 집에 남아있고 동생 하나는 예전에 실종돼서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 형제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라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럼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3일 후에 그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일단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전에는 내가 한 명만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한 명만 그냥 볼모로 잡고 있을 테니까 한 명만 여기 남아서 볼모로 잡혀 있고 너희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20절에 반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진실함을 입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진실해요. 우리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곡식을 구하러 왔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이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요셉은 외면하고 급기야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계속같이 항변해요. 아니다. 정탐꾼이 아니다. 다만 음식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한 아비의 형제들이다. 친형제들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지난날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려보내고자 할 때에 그들과의 대화가 있는데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이죠.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며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구덩이에서 형들 왜 나한테 이래? 나 잘못한 게 없어. 나 좀 꺼내줘. 나 좀 도와줘. 나한테 이러지 마. 라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형들은 요셉이 싸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에게 대하여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그를 구덩이에 그대로 버려둔 채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우리는 진실하다고 항변하지만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와 같은 감옥,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감옥이 요셉이 전에 빠졌던 구덩이와 같은 단어예요. 구덩이, 감옥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구덩이에 형들을 던져 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형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오,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고백하죠. 서로 말하기를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외면했더니 그가 당했던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형들이 뉘우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이 범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셴이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이게 아샴이라는 말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아셴은 죄라는 의미인데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속건제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속건제를 연결시키는 단어가 아샴이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 화목죄, 그 다음에 속죄, 번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물, 그게 바로 속건제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는 것이죠. 그 제물이 속건제물의 성격이에요. 속건제물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일반적인 죄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다 할 때 아셴이라는 단어를 형제들이 쓰는데, 형제들 마음속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쳤더니 그 손해가 내게 배상적인 의미로 주어졌구나.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했더니 그 괴로움이 배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죄의 결과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우리가 범죄했다, 그에게 괴로움을 줬더니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맏아들 큰형 루벤은 야, 내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네 라고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사를 세웠었는데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조금 마음에 누그러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악한 악마로 형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죄인임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20여 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사악한 악마들이라기보다는 초라한 죄인들이구나. 요셉이 그렇게 확인한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북받쳐서 형들을 떠나서 따로 가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24절에. 그리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려요. 너희들 가운데 시므온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9 형제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야 시므온도 살고 너희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보내면서 명령을 내려요. 그들이 가져온 그 곡식값,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들의 자루에 많은 곡식들을 채우고 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여행 중에 먹을 곡식까지도 챙겨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럽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루 입구에 돈 다발이 있는 거죠. 돈 뭉치가 있는 거죠. 이 돈 뭉치는 사실은 이미 곡식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놈이 내 배낭에 내 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반응하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혼이 나갔어요. 두려웠어요. 아니 이 돈이 왜 여기 있지? 우리 곡식값으로 지불했는데 왜 돈이 다시 여기 있는 거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자루 안에 나귀에게 실은 풍성한 양의 곡식이 있어요. 요셉이 베푼 혜택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한 명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한 명을 남겨두고 9명을 보냈거든요. 요셉의 배려입니다.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양과 9명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다르겠죠.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뭐 조카들이 있겠죠. 그들을 좀 더 넉넉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9명을 보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곡식을 가져가는데 돈도 남으니까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돈이니까요. 나중에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안 내고 곡식을 가져간 셈이 되니까 절도범이 되는 것이고 도둑놈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놀랐어요. 또 하나님은 뭐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때에 곡식은 사실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받고 하며 매매를 하는 상황으로 묘사되지만 만약에 매매하는 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천상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은 그 곡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들의 돈을 통해서 생명이 은혜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더 또렷한 의미는 그들이 돈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아버지 밑에 12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잃고 하나는 놓고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막내 데리고 오랍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짐을 풀어요. 오늘 보면 35절이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다 자기 짐을 풀어내는데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는 한 사람에게만 있었는데 자기 자루를 다 쏟고 보니 각기 자기 돈뭉치가 자기 자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돈뭉치가 그들이 지불했어야 될 곡식의 값인데 자기들 주머니에 있으니까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는 입장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돈뭉치를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돈뭉치를 넣어놓은 까닭이 있는 것이죠. 이 돈뭉치는 자기 자루에 들어있는 돈뭉치는 22년 전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데자뷰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게 데자뷰잖아요. 그 데자뷰가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요셉을 남겨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손에는 요셉을 판 값 은 20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시므온을 남겨두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손에는 돈 뭉치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돈 뭉치는 22년 전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워요. 그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루벤은 표현했어요. 42장 22절에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돈뭉치는 요셉의 핏값이었고 지금 그들의 손에 들려진 돈뭉치는 또 다른 의미의 시므온의 핏값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들이 돈을 훔쳐갔지,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갔지, 도둑들, 절도범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 생명을 내어주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돈뭉치를 발견하고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야곱과 아들들이 이 돈뭉치를 발견하고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루 속에 있는 돈뭉치는 그들의 죄의 증거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범죄, 확실한 증거, 범죄의 확실한 증거를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쐈을 때 그 총에 연기가 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총을 쏜 게 확실하다. 그렇게 확인할 때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들이 배낭을 열고 보니 그들의 가방에서 나온 돈 뭉치는 그들의 범죄의 증거, 지난날 그들의 죄의 증거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한 사람은 그 가방에 아귀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금방 드러났죠. 나머지 8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몰랐고 짐을 다 쏟고 나니 그 배낭 깊은 곳에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깊이 감추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게 금세 드러나는 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깊이 감추어두어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감추어진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죄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며 혹은 다 두려워하며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배낭 속에 있었던 돈 뭉치는 그들의 불의함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너희들의 진실함의 증거를 보여라 라고 요청했는데, 거듭 너희들의 진실함의 증거를 보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불의함의 증거로 자신의 배낭 속에서 돈 뭉치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곡식도 생겼고 돈도 그대로 있고, 야, 땡 잡았다, 횡재했다, 야, 내게 이런 유익이 있다니가 아니라 그 돈 뭉치는 내 불의함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남자, 여자 한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KFC 치킨집에 들어왔답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렸다가 치킨 봉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요즘처럼 꽃 폈을지 모르겠는데 꽃을 바라보며 데이트를 하면서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서 치킨을 꺼내 먹으려고 치킨 봉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봉지 안에 치킨이 아니라 돈 뭉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하다가 이 남자가 굉장히 양심적인 남자여서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돈 뭉치를 가지고 KFC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KFC에서 이제 뭐 매니저라고 할까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죠. 하루 동일 들어온 매출, 판매한 그 금액을 은행에 집어넣으려고 그 돈을 그냥 치킨 봉지에 담아뒀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게 물건 나온 건 줄 알고, 신청한 물건 나온 줄 알고 줬는데,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양심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이 좋은 마음을 우리만 알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네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기자 불러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정말 겸손하기까지 하시다고, 야, 이 사실은 정말 알려야 됩니다. 기자 불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은 저기 같이 온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자 부르지 마세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알릴 만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참 좋은 일이다, 참 복된 일이다, 횡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고발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횡재요, 축복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며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이 돈 뭉치가 불의함의 증거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껴있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폈었는데,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내어주어야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대노하며 그 여자를 끌어내 불태워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불살하라. 그때에 다말이 물건을 내놓는데, 그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의 아빠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 물건을 내놓죠. 그 물건을 보고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건은 유다 자신의 도장, 끈,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고 그가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불의함의 증거가 내 손에 있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여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고 지성소에 두었고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 언약궤, 그 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번째 두 돌판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은혜의 증거예요. 만나로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나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증거는 은혜의 증거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범죄의 증거이기도 해요. 왜 만나 항아리냐? 그들의 불평,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불평, 그 불평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아론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며 저항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냐? 첫 번째 돌판은 들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범죄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날개 모양의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함의 증거인 돈뭉치가 발견되었을 때 내 삶의 주머니를 뒤집어 쏟아놓았더니 거기서 돈뭉치가 났어요. 이것은 나의 불의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죄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째는 이런 반응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죠. 예를 들면 아벨의 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가인은 말했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자신의 죄됨의 증거 앞에 가인은 외면합니다.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여 서기를 거절합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반면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인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거짓으로 죽이고 그 일에 대해서 나단이 그를 고발할 때 그 죄의 증거를 제시할 때 다윗은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이 직면하여 서게 된 그 순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진실함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진실함이 뭐냐?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나의 무죄를 변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진실함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보여야 할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면하고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그것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죄됨 앞에 직면하여 서고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되었다는 해석에 이르러야 그 이후에 형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들도 야곱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들의 입술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나타내시는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의 증거 앞에 세웁니다. 죄 앞에 직면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요셉과 형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결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관계 회복이고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거짓된 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음줄로 이어서 형들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대하여 이 모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함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폭로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마치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폭로해 내신 것입니다. 그냥 잊음이 아니라 죄의 고백과 죄의 인정이 있는 곳에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펠릭스 쿨파라는 이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주었는데요. 펠릭스 쿨파, 이 말은 오 복된 죄여 라는 말입니다. 오 복된 죄여. 죄가 왜 복이 됩니까? 복된 죄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발견하는 매 순간은 은혜를 받기 직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나의 죄의 증거 앞에서 직면하고 설 때 우리는 은혜의 문 앞에 서서 노크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쏟아놓아 보았어요. 쏟아놓고 보니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돈뭉치가 발견이 됩니다. 이 돈뭉치를 땡 잡았다 라고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돈뭉치를 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의 증거이고 저의 부족함의 증거이고 저의 죄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쏟아놓은 나의 인생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 부끄러움의 죄의 결과들을 받아들었을 때 F학점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다시금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니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 용서하실 하나님께 다시 기대어 서는 과정,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그 일들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풍성한 세상적인 결과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놓고 나의 죄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자리,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그분의 약속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폭로하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